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완전히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의 이 시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들이 시작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이곳에 더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렇게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이곳을 임재하실 것을, 이곳을 주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아버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곳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즐거워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것보다 가장 큽니까? 어느 것이 주님의 사랑보다 이 마음에 큽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안에 모든 것보다, 내 상황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한 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찾아오십시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이곳에 찾아와 주십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집중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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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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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지 사투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후렴 가사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완전히 주님께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조용히 주님을 묵상합시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영혼이 깨닫게 하십시오.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안으로, 더욱 주님의 날개 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영원하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십시오. 우리 영이 깨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는 주님 예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우리 영이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 더 깊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소리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에 정말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하고 또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의 1장 21절하고 22절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시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국가대표. 국가대표가 뭔지는 아시죠? 네. 형님 좀 여성분들이 이 스포츠 이런 걸 잘 안 좋아하셔서 국가대표가 무슨 뜻인지 영화 제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영화 제목도 쓰였겠지만 국가대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이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볼 건데,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전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게 들어본 드라마 최근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드라마? 한번 하나씩만 얘기해 보실래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아, 우리들의 블루스. 최근에 했던 드라마. 네. 또 혹시 재밌게 그의 우리는 최우식 님 나오고 그 다미님. 제가 좋아하는 다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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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그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TV에 뭐 지상파를 빼고서는 이렇게 종편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드라마 시청률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뭐가 가장 재미있었나 해서 몇 개를 뽑았는데 밑에서부터 조금 들어보세요. 공감되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만 얘기 드리는 거야. 14.1%였대요. 14.1%. 그리고 빈센조 송영기님이 했던 14.6%. 그 다음에 이태원 클래스. 네, 그게 16.8%. 그리고 다 보셨어요? 이 드라마? 안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공감하기가 좀 어렵구나. 그 다음에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가 17.4%.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님 나오셨던 그게 18.1%.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됐는데 응답하라 1988 이게 18.8%. 이게 드라마가 이제 막 두 자릿수에 거의 20% 가까이 되면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도깨비 안 보셨구나.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어쨌든 도깨비가 20.5%. 사실 그때 당시 막 되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저도 막 공유를 따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도깨비가 20.5%. 그 다음에 스카이캐슬 이거 장안의 화제였죠. 23.7%래요. 그것도 막 사실 막 그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이해 못하는 상류층의 얘기였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리고 대망의 1위가 사랑의 불시착 20.7%. 현빈 손혜지님의 드라마로서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이제 결혼하고 잘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드라마의 시청률을 제가 쭉 보니까 진짜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시청률이 높고 관심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 중에서 축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축구? 잘 안 좋아하시죠? 여성분들은 솔직하게 그죠? 보는 거 좋아하세요? 축구 경기 막 하고 있는 거 TV로 보는 거? 그냥 중요한 경기. 중요한 경기. 또 하이라이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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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요 그 축구 경기 중에서 월드컵 같은 게 좀 기억도 남고 월드컵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의 그 시청률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월드컵에 특히나 이제 2002년 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이기도 하고 또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너무 어리셔가지고 그쵸? 2002년에 몇 살이셨어요 혹시? 4살. 네,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2002년 월드컵이 굉장히 기억이 났고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뜻깊었던 경기가 아니었는데 여기 시청률을 한번 봤어요. 시청률을. 첫 번째 경기가 이제 한국 대 폴란드였는데요. 6월 4일날 2002년 6월 4일날 저는 아직도 그때가 기억나는데 시청률이 74.1%였대요. 74.1%. 그럼 아까 사랑의 불시착의 3배 이상이 되잖아요. 엄청난 집중과 관심을 받았죠. 그 다음 경기가 한국 대 미국이었는데 여기 조금 낮았는데 59.6%. 이때가 사실은 경기가 낮에 하는 경기라 직장인들 제가 회사에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봤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하는 평일이어서 아마 시청률이 조금 낮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59.6%. 그 다음에 한국 대 포르투갈 16강을 가느냐 못 가느냐 마지막 박지성이가 딱 트래핑해가지고 골 넣는 이게 62.7%. 그래서 결국 16강에 이제 갔어요. 뭐 그 이후에 계속 경기가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어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 경기를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많이 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시청률이 높았을까요? 왜 이렇게 높았을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가. 축구 사실 보통 사람들 잘 보지 않는데. 혹시 1등이 나오는 날이어서? 1등이 나오는 날이어서? 네. 네. 이만큼 잘 몰라요. 축구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네. 자기 국민이 나오는 날이어서. 그렇죠. 우리로 하면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부심을 달고 태극마크를 달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오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뛰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외국 사람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뭔가 뭉클함이 있고 특히 한일전 같은 거 그런 거
막 뭉클뭉클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고, 그죠? 잘 모르지만, 사실 룰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는 방식은 우리 여성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좀 있잖아요. 그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인기 많았던 경기 뭐였는지 아세요? 도쿄올림픽 때 여자 경기였는데 여자 구기 종목이었어요. 배구. 배구. 그렇죠. 예, 한일전도 했어요. 예. 그때 김연경 선수 굉장히 인기 신드롬이 있었고 막 식빵 언니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경기가 보통 국내 여자 배구 시청률을 조사해 보면 1.5%예요. 비인기 종목이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근데 브라질하고의 경기에서 시청률이 38% 나왔대요. 여자 배구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배구 저거 재미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하는 이런 친선 경기가 아니고 올림픽 경기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시청률이 높았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런 경기는 내가 마치 거기서 뛰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거니까 내 마음이 쿵탕쿵탕거리고 지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이기면 굉장히 내가 이긴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고 세계 속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국가대표고 뛰는 경기들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국가대표가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이제 국가대표가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누굴까? 국가대표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를 뭔가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수는 아까 성경에 읽었던 누굴까요? 네, 욥이에요. 욥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것 같은 거예요. 자, 어느 정도면 보통 선수마다 사실은 선수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그래도 사람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선수는 민첩성이 좋은 선수, 어떤 친구는 지구력이 좋은 친구, 두 개 다 겸비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욥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단점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은 없고 장점만 가득한 진짜 대표 중에서도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인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하고 3절 한번 욥기 1장에 1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아멘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살았나 봐요. 그 욥이라 불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거기다가 죄도 짓지 않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신앙의 롤모델, 믿음의 롤모델로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온전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혹시 악에서 정말 떠나 있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를 봐도 온전하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은 것 같고 진심을 다해서,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국가대표라고 하면 나는 그냥 일반 대표도 아니고 일반 선수보다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성경을 보니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통틀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지역 안에서도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아까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그 넓은 땅에 그 모든 민족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 정말 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좀 동감하세요? 그죠? 근데
이게 그 말 중에서 그 1절 말씀 중에서 또 가장 그 와닿는 것은 그가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한 일을 혹시 내 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얘기가 항상 이러했더라. 아멘. 악에서 떠난 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뭐 잔치라고 하는데 뭐 생일 잔치인지 무슨 잔치인지 모르겠지만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나 그 잔치에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 명수대로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10명이면 10명 순서대로 10번의 번제를 드렸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10번의 예배를 드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내 아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까봐 조마조마해서 악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머물까봐 그때 우리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지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번제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완벽하게 악에서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요. 자식들 죄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자죠. 정말 사람이 볼 때도 완벽한 그런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려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자,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 외에 정말 하나님도 그를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볼게요. 8절이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좀 이따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서 사단까지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욥을 봤을 때 이는 퍼펙트,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나의 국가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인정하고 같은 선수가 봐서 또 국가대표 선수가 봐도 정말 나무랄 거 없는 최고의 국가대표 욥이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완벽한 욥한테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왜인지 모르겠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고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9절 같이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7절에 하나님 사단에게 온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네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여기저기의 사람들을 좀 보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8절 읽은 것처럼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완전한 자인지 네가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는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겠죠. 그냥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까닭이 있겠죠. 까닭이 있겠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자, 10절하고 11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고요. 1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까닭이 있겠죠. 그 까닭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죠. 우리말로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욥에게 집도 주고 아름다운 아내도 주고 자식도 건강하게 놔주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하고, 그죠? 아파트를 사는데 막 아파트 값 쭉쭉 오르고요. 내가 산 주식 종목마다 막 10배, 20배 오르고, 어떻게 비트코인 살아났는데 갑자기 100배를 오르고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너무도 풍족한 가운데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따를 수밖에 없죠. 사단이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저라도 그렇게 예배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죠.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요. 라고 오늘 사단이 하나님한테 욥의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한 축구선수 국가대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삼성그룹 오너예요. 딱 태어났는데. 예. 그리고 너무 신체 조건도 좋은 거예요. 막 키도 크고 막 근육질에 얼굴도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영화배우 탤런트 누구세요? 강동원. 강동원. 얼굴이 강동원이에요. 또 공유 막 키도 공유 같고 몸매도 막 공유 같아요. 막 이래요. 근데 축구도 잘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축구 좀 잘하네. 너 브라질로 한 10년 유학 갔다 와. 또 유럽으로 어디 유럽 갔다 와. 가서 트레이너 10명씩 막 붙여주고 주치의 막 10명씩 들여주고 매일 관리해주고 매일 연습시키고 좋은 것만 먹였어. 운동 잘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저도 그러면 국가대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축구 잘할 수 있겠죠. 그런 환경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를 믿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오늘 사단이 얘기한 까닭처럼, 그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공유 같은 강동원 같은 이성도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단이 그것을 꼭 집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는 거?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해주셨잖아.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야? 만약 그것이 너한테 완전하게 결핍이 있고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오늘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많은 것들, 많은 그들의 소유, 많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욥이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 자신을 믿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국가대표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국가대표가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고, 이 사단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따르게 됐는지, 왜 하나님께 맡겨진 최고의 국가대표가 됐는지. 자, 이제 엄청난 환난과 고난들 시작됩니다.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기준 내에는 너무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자,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계속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아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에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예.
쭉 이제 읽어보면 참으로 어처구 없는 일이 일어나요. 자신이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많이 갖고 있었던 뭐 여기 소도 나오고 낙타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이제 재산들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재산들이 없어지고 보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어버리는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성경을 이제 보면 16절, 17절, 17절, 18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쭉 나오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어떤 종이 와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도중에 또 하는 종이 오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하고 또 얘기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하고 있는데 또 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일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말로 좀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뭐 한 남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큰 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받아서 사표 쓰고 퇴직을 받아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병원비 해야 될 돈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도 아내한테 가야지 하고 그 아내한테 가는 와중에 병원이 바닷가 앞에 있었는데 큰 쓰나미가 불었어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병원을 덮쳤는데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그 와중에 자기의 딸이 있는데 딸도 엄마한테 오려고 엄마한테 오고 있는 동안에 교통사고가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 일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욥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큼의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쉽게 몰아치는 고난, 역경 온다면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오면 혹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진짜 본인한테 일어났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쉽지 않죠. 그렇죠. 어렵죠. 그냥 쓰러져서 울을 힘도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아요. 정말로.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하고 17절 한번 보세요. 15절하고 17절. 자, 15절에는 맨 처음에 어느 지역 사람이 나오죠? 네. 그다음 17절에는 뒤 훅부분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어디 사람? 17절? 갈대아 사람. 네. 15절과 17절에 일어난 그 고난의 원인은요. 스바 사람이라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피해가 입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14절, 15절하고 17절은 그래도 이 고난과 이 역경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는 거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이 사람이 어떤 나에게 뭐 강도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나쁜 일을 나한테 가할 수 있어.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우리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과 아뢰야 않나이다.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지금 이게 어처구니없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자, 19절 볼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데서 큰 바람이 와서 그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앉나이다 한지라. 자, 이번에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 사람이 일으킵니까? 장풍 이렇게 하면 바람 납니까? 누구로부터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아까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과 역경은 조금 이해를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이 왜 나한테? 욥 얼마나 정직하고 의인이며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있는 국가대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바람? 왜?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자녀가 죄를 질까봐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인 욥이 왜? 우린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제가 적어봤어요. 어떤 예배자가 있다고 칩시다. 모태신앙에 중고등부 때 모두 학생회장, 청년부 회장,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선교단체에서 찬양반 리더,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체라, 새벽기도회, 단일기도회, 교사세미나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주일성수 한 번도 빠져본 게 없고 11조 아니에요. 10에 2조 드리고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성미 매달 내요. 교회에서 그렇고 밖에 세상에서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요. 이성교제도 안 하고요. 건전하고요. 친구들만 매일 돕고요. 어려운 친구들 보살펴줘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와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신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 어떡해요? 아빠 바람나고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지? 엄마랑 사는 거예요? 엄마랑 못 살아. 엄마가 빚 보증을 잘못 썼어. 집도 날리게 생겼어. 같이 못 살아.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떡해요? 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동생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일진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곧 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태신앙에 학생회장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에서 죽도록 열심히 예배했는데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요. 그죠? 뭐 이쯤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라는 원망과 불평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막 그냥 식빵 뭐 더한 거 나오면서 막 욕하고 저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자녀가 죽고요. 빈털터리가 됐는데 몹쓸 병까지 걸렸어요. 내가 어떻게 여지껏 예배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밤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맨날 성경 읽고 죽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요. 욥이요.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이런 상황 속에. 20절, 21절, 22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20절 같이 읽게요.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얻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이 받으실지니이다. 22절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까닭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욥이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했어요? 예배했대요.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아까 그 어떤 그 분의 입장이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욥이 오늘 선택한 게 예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몸으로 왔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알몸으로 왔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남들이 볼 때 많은 부유함과 재산과 자녀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인 게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여러분의 주어졌던 아무것도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형제도 부모도 달란트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우리가 욥처럼 예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되죠. 정말 예수 믿는 원인과 까닭이 어디 있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붙드는 것은 어디 있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뭐 TV나 이런 거 봤을 때 박지성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스케이트. 네. 박지성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본 적이 있어요. 발을 이렇게 찍은 발을 봤는데 와 보니까 사람의 발이 아니더라고요. 막 피멍이 막 다 들어있고 막 살도 막 찢어있고 약간 제가 봤을 때 기형 같아요. 발이. 워낙 축구를 많이 하고 이걸 신고 막 피겨를 해서 그런지 정말 사람이 발이 아닌 것 같았고 정말 저 발로 축구를 계속했다고 공을 찼다고 스케이트를 다시 신었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했었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했을까? 어떤 연습과 어떤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아까 제가 태어나 보니까 삼성가에 태어나서 좋은 외모,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뭐 브라질 유학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를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발이 부러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인 그 순간에서도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 그 두 선수가 또 그리고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대표 그 태극마크를 한번 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난 국가대표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지금 제일 뜨겁고 핫하고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이요? 뭐 우리랑 크게 차이는 안 나요. 165억이래요. 연봉이. 그거를 주급으로 따지니까 한 주에 한 3억 2천만 원쯤 된대요. 3억 2천만. 시간까지는 안 나눠봤어요. 너무 비참해서. 어쨌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6월 달에 우리 국가대표 친선 경기 3경기 했거든요. 그때 다 왔어요. 사실 국가대표 온다고 3억 5억씩 막 이렇게 지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충 사실 그 유명한 선수들 되게 유럽의 유명한 선수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사실 잠깐 나와서 얼굴 보여주고 친선 경기니까 하면 자기 이미지에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죽기 살기로 뛰는 손흥민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차출돼서 뛰는 이유는 사실 아까 연봉을 따져보면 돈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달고 있는 국가대표의 의미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내 가슴 속에 있는 태극마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염원과 응원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욥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국가대표로 불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표하려는 그런 의지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욥은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경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아픔이 있으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언젠가는 이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욥이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정말 그런 고백과 믿음이 날마다 있는지,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보다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것, 돈 때문에 어떤 팀을 고르고 그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는 그런 경기자로서 대표로 선수로 생활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대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력을 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국가대표 선수랑 조기 축구의 선수는 차원이 틀려요. 그죠?
조기 축구회는 뭔지 아세요? 아침에 아저씨들 이렇게 추링 쩔렁쩔렁 입고 와가지고 검 한번 줘봐 그러면 이제 뭐 한두 시간 연습해요. 그리고 야 오늘 시합하자. 그리고 뭐 시합 끝나면 오늘 어디서 뭐 맛있는 거 먹지? 뭐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국가대표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선수촌에서 뭐 트레이닝실에서 계속 연습하겠죠. 하루에 볼 막 1000개씩 골문을 향해서 슛을 날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해내겠죠. 그러니까 국가대표와 조기축구의 선수의 훈련과 양과징이 월등히 틀리죠. 국가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선수가 되려면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훈련과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단이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파주 땅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맨 처음에 읽은 것처럼 넌 어디를 갔다 왔으니까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 보고 왔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지나가고 있어. 이제 우리 레마 사무실 근처도 왔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보는 거죠. 저기 예진님도 보고 수현님도 보고 저도 보고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이제 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 파주에 뭐 레마 뭐 어쩌고 보시기가 예배하는데 형편 어떤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타까우시겠어요? 예배자라고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빠르게 칭찬하신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쟤네 제가 조금만 삶 속에서 시련을 줬더니 와장창 무너지는데요. 하나님 좀 창피해요.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붙들고 말씀 붙들고 어떤 고난이 와도 헤쳐나간다면 그 사람이 봤을 때 야 파주 땅에 갔는데 레마라고 있는데 장난 아니던데요. 뭐 어떻게 해도 얘네 무너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그죠? 제가요 돈 있는 거 다 뺏어봤거든요. 건강 다 뺏어봤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막 집안 막 엉망으로 만들어봤는데 얘네들 그래도 예배하던데요. 그래도 기도하던데요. 와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제 욥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신약 인물 중에 저는 또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구약의 욥이 뭐 국가대표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신약의 어떤 국가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하라. 아멘. 네, 운동장에 있는 선수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배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람쥐하는 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선수들이. 그러나 상을 받을 사람 금메달 따고 월드컵에서 1등하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 한 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가 다 국가대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다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그 문이 결코 넓지 않다, 좁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예배자,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이들은 사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고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정말 욥과 같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한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같이요.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네.
옥에 갇히고요. 매도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40에서 한 대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요.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대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요. 목마르고요. 여러 번 굶고 헐벗었대요. 왜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이거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님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때문에 했는데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된대요. 아까 욥이랑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매일 병에 걸려요. 매일 사기를 당해요. 매일 집에 문제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해 안 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했어요. 몇 번씩 숫자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는 거잖아요. 한 번 맞았으면 안 맞기 위해서 그만했었어야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5번이나 맞았대요. 죽을 것 같이 그까지 가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한 번 해서 죽을 것 같았으면 2번째 하지 말았어야죠. 2번 했다고 쳐요. 3번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왜 그 길을 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네,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이다. 아멘. 그렇죠? 인생 속에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죠. 전혀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런 일들을 당해요. 전혀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은 상황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처럼 인내를 가지고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고요.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결국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훈련하다가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요. 이거 해서 내가 정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 그렇지만 그가 참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야. 이 가슴 안에 가슴팍에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것 가운데 한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욥도 마찬가지겠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는 것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겠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태극마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지금 상황,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사기를 당하고 강도를 맞고 이런 순간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와 소망 되신 그곳이 우리에게 허락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견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견뎌나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야 그렇게까지 힘든데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교회 가고 뭐하러 그런 일들을 하니? 선교? 미쳤어? 지금 상황에? 선교를 왜? 굉장히 소비적인 일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에 살기도 바빠. 내 공동체에 가꾸기도 힘들어. 라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가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그 옛날에 한국을 아무도 모르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뭐 브라질에서 한국이 어디야?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스포츠 앞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저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 선수들이 그토록 애를 쓰면서 훈련하고 세상 가운데 한국을 알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많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안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새기고 세상 가운데 예수가 소망이라고 외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고되지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부질없다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전해야죠. 누군가는 예수가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거할 곳이라고 얘기해야죠. 세상의 기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누군가는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로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명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병사로 부르셨다면 그 기쁨과 환희의 자리가 내가 원하고 편한 안락함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 내가 바라는 거 다 해. 그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의 기쁨과 나의 환희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쁘면 돼요. 그분이 만족하면 되고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얘기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거에 기꺼이 부름받은 국가대표예요. 자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군사고 사단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절대 예수 믿는 거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것이 물론 예수가 주는 구원의 기쁨이 있겠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은 동일한 기쁨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고요. 슬퍼하는 자리고요. 아파하는 자리예요. 누구도 가지 않지만 누군가는 대신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자리인 것이죠. 피투성이 되고요. 살이 찢겨나가고요.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그죠? 그래서 막 머리가 터질 것만 같고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숨쉬기조차 어려울 그런 고난의 자리. 근데 그것 가운데 예수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온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가 행여나 넘어지고 힘들어서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만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라도 그 길을 통과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지금 또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이해할 수 없는 까닭모를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욥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이해할 수 없어요. 까닭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외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그럴 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가운데 예배할 것이고 내가 부르신 그곳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영혼들을 내가 케어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이 정말 그 이후에 더 몸에 막 병도 나고요. 아내도 떠나고요. 이런 더 어려움이 있고 그것 가운데 정말 나 까닭 모르는 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조롱해도요. 친구가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참소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마음은 어렵겠죠. 어려웠어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욥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있었니?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우주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나가. 걱정하지 마. 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그것을 인내로 소망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더 큰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구나라는 고백을 욥이 마지막에 하게 되죠. 우리도 오늘 그 길을 갈 때 그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또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 절을 좀 읽고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신대요. 욥은 몰랐죠. 욥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슬픔을 겪는지 몰랐어요. 까닭 없이 겪는 우리의 아픈 고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반복됩니다. 근데 오늘 욥의 고백이요, 단련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까닭은 잘 모르겠어,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시잖아. 우리의 주권자이시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는 가장 좋으신 거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국가대표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과 그런 역격의 시간을 겪어 나가야 돼요.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악한 사단의 영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단련하시는군요. 저를 훈련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정금같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살아갈게요. 제가 살아낼게요.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의 후렴 부분이 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정말 근데 온 신구약에 통틀어서 정말 국가대표 중에 국가대표,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이 있었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까닭도 없이 죄가 없으신데 죽어야 돼요.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예수가 먼저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살아내셨어요. 그 주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오늘 욥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요. 2022년 우리가 지금 오늘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예수가 가셨던 길. 그래서 때로는 상한 마음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고통이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이 예수예요. 길이 되신 그 예수, 진리의 길 되신, 길과 생명 되신 그 예수를 오늘 따라갈 때 우리의 훈련 과정, 국가대표가 되는 그 과정,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온 세상 가운데 외칠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길로 그것을 촉청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아멘.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이 시간 좀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까닭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가 보이셨던 그 생명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그 단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욥의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것,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예배의 어떤 그 사역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유를 모른 채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의 자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어렵지만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마누엘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 수 없는 고민들, 알 수 없는 상황과 알 수 없는 까닭물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길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붙들고 그 길을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의 성령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 확실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신뢰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국가대표 선수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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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네,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근데 그 시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자는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시간에서도 물어봤지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무엇 때문에 다니고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의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쫓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계시는 그곳, 그 천국,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위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만족이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만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다고 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영원하신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계시는 그 천국, 우리의 본향, 그리고 생명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를 못하고 취직을 못하고 또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질병을 얻고 살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이유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구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방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는 본향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 그 나라 천국,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가 계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하신 것, 완전히 아버지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거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노래하게 하시고 그
그 나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꿈을 갖고 하나님의 것들 영원한 생명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아버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최후 순간 승리를 얻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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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뢰하게 하십시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욥이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까닭 모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주님 나라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대표지, 믿음의 국가대표야, 내 딸들을 보라, 내 아들들을 봐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얼마나 나를 예배하는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가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 예배 이 시간 이후부터 좀 더, 아니 완전히 주님 앞에 달라져서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가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세상 가운데 담대합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고 또 많은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또 다음 달에 또 다음 예배에 만나서 그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카메라 구도가 달라져서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오랜만에 또 함께 정기 예배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은혜인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학생분들은 방학도 시작되고 또 이제 장마 기간인데, 주위를 보면 좀 이렇게 기쁜 일도 많겠지만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곳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좀 감당해 나가며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살다가 또 만나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기도 부탁드리면, 우리 멤버 중에 우리 가운데 오늘 안혜지 멤버가 호주와 뉴질랜드 땅에 선교를 2주간 7월 5일부터 가게 되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시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땅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지와 또 예지 멤버와 또 그 팀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시는 대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나왔을 거라 생각되는데, 라운 미니스트의 4번째 앨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또
음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 함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과 함께 찬양도 같이 나눠주시고 또 찬양 때문에 은혜 받으셨던 일들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곳곳에서 사실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또 들려오는 또 제3의 어떤 환란과 어려움들의 소식들이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시고 시대의 조류와 시대의 상황 가운데 흔들지 마시고 심지를 굳건히 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게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하시는 일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이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장마 기간도 잘 헤쳐나가시고 또 뜨거운 여름이 다가올 텐데 기쁘게 여름을 받아들이시고 즐겁게 예배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높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예배자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